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백중날에 정성껏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도 올렸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조상님들께 제대로 전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드셨던 적 말입니다. 또는 천도 기도를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조상님들께서 가장 잘 들으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백중을 맞이하여 천도 기도의 가장 강력한 타이밍과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조상님들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에 대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중 49제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조상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활발해지는 특별한 시간대들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제대로 알고 기도한다면 평소보다 몇 배나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더 큰 가피와 응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올리는 기도는 1000배의 힘을 가진다. 시기를 놓친 기도는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흐르는 법칙과 조상님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이 조화롭게 만나는 특별한 순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백중 49제의 비밀과 천도 기도의 황금 타이밍에 대해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 49제, 왜 49일일까? 먼저 백중 49제가 왜 49일 동안 이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중날 하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백중을 중심으로 한 49일이 모두 특별한 기간입니다. 불교에서 49일은 매우 신성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도 49일 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은 중음신 상태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9일은 하나의 완전한 변화 주기이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산자의 기도와 공덕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 백중 49제는 음력 7월 1일부터 시작했어. 7월 15일 백중날을 거쳐 8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49일 동안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졌어. 조상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꿈에서 조상님들을 만나거나 일상생활에서 조상님들의 존재를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한 신도분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는 영적인 체험을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 백중 49제 기간 동안만큼은 매일 밤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셨습니다. 꿈 속에서 어머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때로는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꿈 내용을 기록했는데 49일이 지나고 보니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의 미련과 걱정을 하나씩 정리하시고 마침내 평안한 곳으로 떠나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 49제의 힘입니다. 단순히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49일에 걸친 영적 변화와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백중 49제 중 가장 강력한 7일,
백중 49제 전체가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알고 기도한다면 평소보다 몇 배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날은 음력 7월 1일입니다. 이 날은 백중 49제가 시작되는 날로 지옥문이 열리고 모든 영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이 날 올리는 기도는 49일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음력 7월 7일 칠성날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인연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날입니다. 조상님들과 후손들 사이의 영적 연결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음력 7월 13일입니다. 백중날을 이틀 앞둔 이 날은 모든 영가들이 백중날을 준비하며 가장 간절해지는 날입니다. 이 날 올리는 기도는 조상님들께 특별한 힘과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음력 7월 15일, 바로 백중날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한 날이자 모든 영가들이 가장 큰 해탈의 기회를 맞는 날입니다. 이 날의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력 7월 17일입니다. 백중날이 지나고 이틀 후 많은 영가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 날의 기도는 조상님들의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음력 7월 23일입니다. 백중 후 일주일이 지나는 날로 영가들의 상태가 안정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 날의 기도는 조상님들의 지속적인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음력 7월 29일입니다. 백중 49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으로 모든 영적 변화가 완성되어 가는 날입니다. 이 날의 기도는 49일 전체의 공덕을 회향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일곱 날은 백중 49제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날들입니다. 이 날들에 정성껏 기도한다면 평소보다 몇 배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강력한 기도 시간. 이제 하루 중에서 언제 기도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우주의 기운이 다르고 조상님들의 영적 상태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를 불교에서는 브라흐마 무우르타라고 부르며 영적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우리의 의식도 가장 맑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조상님들의 영혼도 가장 평안하고 수용적인 상태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승대덕들이 이 시간에 수행하셨고 일반 신도들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한 영험을 경험합니다. 한 신도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올리던 중에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내가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새벽 기도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날부터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으로 우리의 의지력과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간에 올리는 기도는
특별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며 조상님들께 큰 힘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들이 어려운 상황에 계실 때 이 시간의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해가 지면서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간으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신비로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었어 기도의 소통 효과가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조상님들의 존재를 느끼거나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네 번째 황금 시간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하루의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고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올리는 기도는 하루의 모든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의미를 가지며 조상님들께서도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준비법. 이제 기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맞춘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환경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몸의 준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목욕하거나 세수를 하십시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능하면 향을 피워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기도하기 30분 전부터는 모든 잡념을 버리고 조상님들만을 생각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TV도 끄고 완전히 고요한 상태를 만드십시오. 셋째, 환경의 준비입니다. 기도할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상님들의 사진이나 위패를 정성스럽게 모시십시오. 꽃과 과일, 깨끗한 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호흡의 준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5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조상님들의 평안을, 내쉴 때는 우리의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다섯째, 의도의 명확화입니다. 오늘 기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십시오.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인지, 업장 소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 인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정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문과 염송법. 이제 가장 효과적인 기도문과 염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염송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본 천도 기도문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조상님들의 영가 천도를 발언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상님들의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기도문을 염송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들이 정말로 평안해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강력한 진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옴 아미타바 흐리훔. 이 진언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불러오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108번 또는 1080번 염송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염송할 때는 염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주 하나를 넘기면서 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더욱 집중되고 기도의 효과도 커집니다. 또한 나무지장보살을 염송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장보살님은 특별히 지옥 중생을 구하시는 분이므로 조상님들의 천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날의 특별한 기도법. 앞서 말씀드린 7개의 특별한 날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기도법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력 7월 1일 49제 시작일에는 시작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부터 49일 동안 조상님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이 기간 동안 큰 변화와 해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음력 7월 7일 칠성날에는 인연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들과 저희 가족 사이의 영적 연결이 더욱 깊어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음력 7월 13일에는 준비 기도를 올리십시오. 백중날을 이틀 앞두고 조상님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어 큰 은혜와 해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는 해탈 기도를 올리십시오. 목련존자의 어머니께서 구제받으신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도 오늘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시어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음력 7월 17일에는 전송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새로운 곳으로 평안히 떠나가시길 빌며 앞으로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음력 7월 23일에는 안정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음력 7월 29일에는 회향 기도를 올리십시오. 49일 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며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께서 더욱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발언합니다. 기도 중 나타나는 좋은 징조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징조들을 알아두시면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꿈의 변화입니다.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시는데 예전보다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감사 인사를 하시거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걱정이나 죄책감이 줄어들고 마음의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조상님들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평안해지셨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개선입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조상님들의 가피가 가족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건강의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앓던 병이 좋아지거나 전체적인 컨디션이 향상됩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일의 순조로운 진행입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조상님들의 도움과 인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향이나 꽃의 변화입니다. 기도할 때 피운 향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꽃이 평소보다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셨다는 표시입니다. 기도 효과를 방해하는 것들, 반대로 기도 효과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기도의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조상님들이 정말 들으실까? 하는 의심은 기도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둘째,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조상님들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진정성이 부족해집니다. 셋째, 불규칙한 실천입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넷째,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입니다. 기도문만 외우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 조상님들께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49일 동안의 지속적인 실천법. 100중 49제는 하루나 이틀의 행사가 아니라 49일 동안 지속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황금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49일 동안 꾸준히 지키십시오. 매일 일정한 분량의 경전을 읽으십시오. 지장경이나 아미타경 중 일부를 매일 읽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십시오. 매일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정화하거나 좋은 말을 하는 등의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바치십시오. 매주 절에 가서 천도제에 참석하십시오.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기도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매일 간단한 일기를 써보십시오. 조상님들에 대한 생각, 기도 중의 느낌,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기록해두면 49일 후에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도 기도의 궁극적 목적. 마지막으로 천도 기도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이 되어 후손들의 기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천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비심을 기릅니다. 조상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무엇보다 천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공경하고 도와야 한다. 우리의 천도 기도는 단순히 조상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성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천도 기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타이밍에 맞춰 천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 하루 중 한 번, 앞서 말씀드린 황금 시간 중 하나를 선택했어 10분이라도 진심으로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염송하면 조상님들께서는 그 정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100중 49제 중 가장 강력한 7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만큼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이미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시간과 상관없이 받아주십니다. 타이밍은 기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일 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늘에 닿는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간절함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바로 가장 좋은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기도의 결실을 맺는 마음가짐. 전도 기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무욕의 마음입니다. 조상님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분들의 평안만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지속하는 마음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조상님들께 전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십시오. 전도 기도가 가져오는 변화. 올바른 타이밍에 꾸준히 전도 기도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의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요. 가족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일과 사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가피를 받아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좋은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 기도를 통해 생사의 의미를 깨닫고 자비심과 지혜가 증장합니다.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기도. 전도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조상님들만의 해탈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성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비심이 점차 확장되어 모든 중생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 중에는 이런 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끝없이 정진하겠다. 우리의 천도 기도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조상님들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서 결국에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중 49제, 새로운 출발의 기회. 백중 49제는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입니다. 49일 동안 꾸준히 천도, 기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며 궁극적으로는 성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후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불의 길을 걷는 것을 보시면서 조상님들께서도 무한한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천도의 진심. 오늘 말씀드린 모든 타이밍과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향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기도해도 마음의 진심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마음만 진실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천도제는 값비싼 공양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후손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입니다. 매일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쌓였어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천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끈. 조상님들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천도 기도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올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상님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고 조상님들도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가피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끈이 과거와 현재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이으며 개인과 우주 전체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실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깊고 정성스러운 기도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서는 무한한 평안을 얻으시고 여러분께는 무량한 복과 지혜가 돌아오며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에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여러분의 천도, 기도가 조상님들께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최고의 수행이 되며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는 따뜻한 자비가 되기를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은 시간도 이깁니다. 하지만 진심이 더 멀리 가려면 순간의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49일간 수행하신 것처럼 백중 49제 또한 업이 소멸되고 복이 돌아오는 강력한 연결의 시기입니다. 오늘 내 기도가 가장 맑은 시간, 조상님께 가장 가까이 닿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 업이 녹고 복은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백중날의 정성껏 천도제를 지내고 기도도 올렸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말 조상님들께 제대로 전해졌을까 하는 의문이 드셨던 적 말입니다. 또는 천도 기도를 언제 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하루 중 어느 시간에 기도해야 조상님들께서 가장 잘 들으실까?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백중을 맞이하여 천도 기도의 가장 강력한 타이밍과 언제 어떻게 기도해야 조상님들께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에 대해 불교의 깊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백중 49제 기간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에서도 조상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활발해지는 특별한 시간대들이 있습니다. 이 타이밍을 제대로 알고 기도한다면 평소보다 몇 배나 강력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조상님들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더 큰 가피와 응답이 돌아올 것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때에 올리는 기도는 1000배의 힘을 가진다. 시기를 놓친 기도는 그 효과가 크게 줄어든다. 이것은 단순히 미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주의 기운이 흐르는 법칙과 조상님들의 영적 상태,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가장 맑아지는 시간이 조화롭게 만나는 특별한 순간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지금부터 백중 49제의 비밀과 천도 기도의 황금 타이밍에 대해 하나씩 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중 49제, 왜 49일일까? 먼저 백중 49제가 왜 49일 동안 이어지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백중날 하루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백중을 중심으로 한 49일이 모두 특별한 기간입니다. 불교에서 49일은 매우 신성한 의미를 가집니다. 부처님께서도 49일 동안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고 사람이 죽은 후 49일 동안은 중음신 상태로 다음 생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49일은 하나의 완전한 변화 주기이다. 이 기간 동안 영혼은 가장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산자의 기도와 공덕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한다. 백중 49제는 음력 7월 1일부터 시작했어. 7월 15일 백중날을 거쳐 8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이 49일 동안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가장 얇아졌어. 조상님들과의 소통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많은 분들이 꿈에서 조상님들을 만나거나 일상생활에서 조상님들의 존재를 느끼는 특별한 경험을 합니다. 한 신도분의 체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는 영적인 체험을 별로 하지 않으셨는데 백중 49제 기간 동안만큼은 매일 밤 돌아가신 어머니 꿈을 꾸셨습니다. 꿈 속에서 어머니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때로는 생전의 모습 그대로, 때로는 더 젊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때로는 빛나는 존재로 나타나셔서 무언가를 전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꿈 내용을 기록했는데 49일이 지나고 보니 하나의 완전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생전의 미련과 걱정을 하나씩 정리하시고 마침내 평안한 곳으로 떠나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중 49제의 힘입니다. 단순히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49일에 걸친 영적 변화와 정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백중 49제 중 가장 강력한 7일. 백중 49제 전체가 특별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강력한 날들이 있습니다. 이 날들을 알고 기도한다면 평소보다
몇 배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력한 날은 음력 7월 1일입니다. 이날은 백중 49제가 시작되는 날로 지옥문이 열리고 모든 영가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되는 날입니다. 이날 올리는 기도는 49일 전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음력 7월 7일 칠성날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불교적으로는 인연의 힘이 가장 강해지는 날입니다. 조상님들과 후손들 사이의 영적 연결이 가장 깊어지는 시기입니다. 세 번째는 음력 7월 13일입니다. 백중날을 이틀 앞둔 이날은 모든 영가들이 백중날을 준비하며 가장 간절해지는 날입니다. 이날 올리는 기도는 조상님들께 특별한 힘과 위로가 됩니다. 네 번째는 음력 7월 15일, 바로 백중날입니다.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구한 날이자 모든 영가들이 가장 큰 해탈의 기회를 맞는 날입니다. 이날의 기도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다섯 번째는 음력 7월 17일입니다. 백중날이 지나고 이틀 후 많은 영가들이 새로운 곳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날의 기도는 조상님들의 새로운 출발에 큰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음력 7월 23일입니다. 백중 후 일주일이 지나는 날로 영가들의 상태가 안정되고 새로운 단계로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이날의 기도는 조상님들의 지속적인 평안을 위한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음력 7월 29일입니다. 백중 49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으로 모든 영적 변화가 완성되어 가는 날입니다. 이날의 기도는 49일 전체의 공덕을 회향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 일곱 날은 백중 49제 중에서도 특별히 강력한 날들입니다. 이 날들에 정성껏 기도한다면 평소보다 몇 배나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강력한 기도 시간. 이제 하루 중에서 언제 기도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대에 따라 우주의 기운이 다르고 조상님들의 영적 상태도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새벽 3시부터 5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를 불교에서는 브라흐마 무우르타라고 부르며 영적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세상이 가장 고요하고 우리의 의식도 가장 맑은 상태가 됩니다. 또한 조상님들의 영혼도 가장 평안하고 수용적인 상태가 되어 우리의 기도를 가장 잘 받아들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고승대덕들이 이 시간에 수행하셨고 일반 신도들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특별한 영험을 경험합니다. 한 신도부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조상님들을 위한 기도를 올렸는데 어느 날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셨습니다. 기도를 올리던 중에 갑자기 방안이 밝아지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나타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내가 매일 이 시간에 기도해 주어서 고맙다.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시간이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로 그분은 새벽 기도의 힘을 확신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날부터 삶에 많은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이 시간대는 양기가 가장 왕성한 시간으로 우리의 의지력과 집중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시간에 올리는 기도는 특별히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며 조상님들께 큰 힘과 용기를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조상님들이 어려운 상황에 계실 때
이 시간의 기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해가 지면서 음과 양의 기운이 교차하는 시간으로 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흐려지는 신비로운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에는 조상님들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오실 수 있었어. 기도의 소통 효과가 매우 큽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조상님들의 존재를 느끼거나 특별한 메시지를 받는 경험을 합니다. 네 번째 황금 시간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입니다. 하루의 모든 활동이 마무리되고 마음이 가장 고요해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올리는 기도는 하루의 모든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는 의미를 가지며 조상님들께서도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도 효과를 극대화하는 준비법. 이제 기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시간만 맞춘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과 몸, 그리고 환경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몸의 준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깨끗하게 목욕하거나 세수를 하십시오.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가능하면 향을 피워서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마음의 준비입니다. 기도하기 30분 전부터는 모든 잡념을 버리고 조상님들만을 생각하십시오. 스마트폰을 끄고 TV도 끄고 완전히 고요한 상태를 만드십시오. 셋째, 환경의 준비입니다. 기도할 장소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상님들의 사진이나 위패를 정성스럽게 모시십시오. 꽃과 과일, 깨끗한 물을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넷째, 호흡의 준비입니다. 기도하기 전에 5분 정도 깊은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안정시키십시오. 숨을 들이쉴 때는 조상님들의 평안을, 내쉴 때는 우리의 감사를 생각하십시오. 다섯째, 의도의 명확화입니다. 오늘 기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십시오. 조상님들의 극락왕생을 위한 것인지, 업장 소멸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감사 인사를 위한 것인지 분명히 정하십시오. 가장 강력한 기도문과 염송법. 이제 가장 효과적인 기도문과 염송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말로 기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염송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기본 천도 기도문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조상님들의 영가 천도를 발언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상님들의 업장이 모두 소멸되고 부처님의 자비 속에서 영원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기도문을 염송할 때는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을 담아서 천천히 읽으십시오. 마음속으로 조상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그분들이 정말로 평안해지시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특별히 강력한 진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옴 아미타바 흐리훔. 이 진언은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를 불러오는 강력한 주문입니다. 108번 또는 1080번 염송하면 더욱 큰 효과가 있습니다. 염송할 때는 염주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염주 한 알 한 알을 넘기면서 진언을 외우면 마음이 더욱 집중되고 기도의 효과도 커집니다. 또한 나무지장보살을 염송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지장보살님은 특별히 지옥 중생을 구하시는 분이므로 조상님들의 천도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날의 특별한 기도법.
앞서 말씀드린 7개의 특별한 날에는 평소와 다른 특별한 기도법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음력 7월 1일 49제 시작일에는 시작 기도를 올리십시오. 오늘부터 49일 동안 조상님들을 위해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조상님들께서 이 기간 동안 큰 변화와 해탈을 얻으시기를 발언합니다. 음력 7월 7일 칠성날에는 인연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들과 저희 가족 사이의 영적 연결이 더욱 깊어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음력 7월 13일에는 준비 기도를 올리십시오. 백중날을 이틀 앞두고 조상님들께서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어 큰 은혜와 해탈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음력 7월 15일 백중날에는 해탈 기도를 올리십시오. 목련존자의 어머니께서 구제받으신 것처럼 우리 조상님들도 오늘 모든 고통에서 해탈하시어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음력 7월 17일에는 전송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새로운 곳으로 평안히 떠나가시길 빌며 앞으로의 여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음력 7월 23일에는 안정 기도를 올리십시오. 조상님들께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시고 영원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발언합니다. 음력 7월 29일에는 회향 기도를 올리십시오. 49일 동안 쌓은 모든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며 이 공덕으로 조상님들께서 더욱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발언합니다. 기도 중 나타나는 좋은 징조들.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법으로 기도하며 여러 가지 좋은 징조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징조들을 알아두시면 기도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꿈의 변화입니다.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시는데 예전보다 밝고 평안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때로는 감사 인사를 하시거나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둘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걱정이나 죄책감이 줄어들고 마음의 깊은 평안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조상님들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평안해지셨다는 신호입니다. 셋째, 가족 관계의 개선입니다. 가족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분위기가 됩니다. 조상님들의 가피가 가족 전체에 미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넷째, 건강의 회복입니다. 오랫동안 앓던 병이 좋아지거나 전체적인 컨디션이 향상됩니다. 조상님들께서 후손들의 건강을 돌봐주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일의 순조로운 진행입니다. 막혔던 일들이 풀리기 시작하고 좋은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조상님들의 도움과 인도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섯째, 향이나 꽃의 변화입니다. 기도할 때 피운 향이 평소보다 오래 지속되거나 꽃이 평소보다 오래 싱싱하게 유지됩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셨다는 표시입니다. 기도 효과를 방해하는 것들, 반대로 기도 효과를 방해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피해야 기도의 효과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효과가 있을까? 조상님들이 정말 들으실까? 하는 의심은 기도의 효과를 크게 떨어뜨립니다. 둘째,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조상님들보다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진정성이 부족해집니다. 셋째,
불규칙한 실천입니다. 며칠 열심히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넷째, 형식에만 치우치는 것입니다. 기도문만 외우고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 조상님들께 진심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다섯째,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화가 나거나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나쁜 기운이 전해질 수 있습니다. 49일 동안의 지속적인 실천법. 100중 49제는 하루나 이틀의 행사가 아니라 49일 동안 지속해야 하는 수행입니다. 이를 위한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황금 시간 중 하나를 선택해서 49일 동안 꾸준히 지키십시오. 매일 일정한 분량의 경전을 읽으십시오. 지장경이나 아미타경 중 일부를 매일 읽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회향하십시오. 매일 선행을 하나씩 실천하십시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환경을 정화하거나 좋은 말을 하는 등의 선행을 하고 그 공덕을 조상님들께 바치십시오. 매주 절에 가서 천도제에 참석하십시오. 혼자 하는 기도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기도에는 더 큰 힘이 있습니다. 매일 간단한 일기를 써보십시오. 조상님들에 대한 생각, 기도 중의 느낌, 일상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기록해두면 49일 후에 놀라운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도 기도의 궁극적 목적. 마지막으로 천도 기도의 궁극적 목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상님들을 위해서만 기도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천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도 언젠가는 조상이 되어 후손들의 기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한 천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자비심을 기릅니다. 조상님들의 고통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모든 중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으로 확장됩니다. 무엇보다 천도 기도를 통해 우리는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습니다. 과거와 현재, 이승과 저승,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서로 공경하고 도와야 한다. 우리의 천도 기도는 단순히 조상님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성불하기를 바라는 대자대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천도 기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제안드립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타이밍에 맞춰 천도 기도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선 하루 중 한 번, 앞서 말씀드린 황금 시간 중 하나를 선택했어 10분이라도 진심으로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염송하면 조상님들께서는 그 정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날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100중 49제 중 가장 강력한 7일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날만큼은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꾸준함이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타이밍을 놓쳤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이미 좋은 타이밍을 놓쳤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진심을 시간과 상관없이 받아주십니다. 타이밍은 기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일 뿐 절대적인 조건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언제나 하늘에 닿는다.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간절함이다. 따라서 언제든지 마음이 간절해질 때가 바로 가장 좋은 기도의 타이밍입니다. 기도의 결실을 맺는 마음가짐. 전도 기도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둘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도와드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수행할 기회를 주신다고 생각하십시오. 셋째, 무욕의 마음입니다. 조상님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는 마음보다는 그분들의 평안만을 위해 기도하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넷째, 지속하는 마음입니다.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지속하는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다섯째, 확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조상님들께 전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의심 없이 기도하십시오. 전도 기도가 가져오는 변화. 올바른 타이밍에 꾸준히 전도 기도를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의 다음과 같은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조상님들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이 사라지고 깊은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다음으로 가족 관계가 개선됩니다. 조상을 공경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어져요. 가족들 간의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건강도 좋아집니다.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몸의 기운도 좋아지고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일과 사업에도 좋은 영향이 있습니다. 조상님들의 가피를 받아 막혔던 일들이 풀리고 좋은 기회들이 생겨납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전도 기도를 통해 생사의 의미를 깨닫고 자비심과 지혜가 증장합니다.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한 기도. 전도 기도의 궁극적 목표는 조상님들만의 해탈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성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상님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비심이 점차 확장되어 모든 중생을 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정신입니다. 보현보살의 10대원 중에는 이런 원이 있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끝없이 정진하겠다. 우리의 천도 기도도 이와 같은 마음에서 나와야 합니다. 조상님들을 시작으로 하여 점차 그 범위를 넓혀가서 결국에는 모든 중생의 해탈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백중 49제, 새로운 출발의 기회. 백중 49제는 단순히 조상을 기리는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입니다. 49일 동안 꾸준히 천도, 기도를 실천하면서 우리는 죽음과 삶의 의미를 깨닫고 자비심과 지혜를 기르며 궁극적으로는 성불의 길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조상님들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후손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여
성불의 길을 걷는 것을 보시면서 조상님들께서도 무한한 기쁨을 느끼실 것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천도의 진심. 오늘 말씀드린 모든 타이밍과 방법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상님들을 향한 우리의 진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타이밍에 완벽한 방법으로 기도해도 마음의 진심이 없다면 그 효과는 제한적입니다. 반대로 마음만 진실하다면 언제 어디서든 조상님들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십니다. 가장 좋은 천도제는 값비싼 공양이나 화려한 의식이 아니라 후손들의 진심 어린 사랑과 정성입니다. 매일 조상님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 조상님들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모이고 쌓였어서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천도제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끈. 조상님들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죽음으로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천도 기도는 그 사랑을 확인하고 더욱 깊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타이밍에 올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조상님들과 더 깊이 소통할 수 있고 조상님들도 우리에게 더 큰 사랑과 가피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사랑의 끈이 과거와 현재를 잇고 현재와 미래를 이으며 개인과 우주 전체를 하나로 연결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실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하나의 인연입니다. 조상님들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셨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이 소중한 가르침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부터, 아니, 지금 당장부터 조상님들을 위한 천도,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조상님들의 평안을 위해 기도합니다. 조상님들께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시고 극락정토에 왕생하시기를 발언합니다. 이 간단한 기도부터 시작해서 점차 더 깊고 정성스러운 기도로 발전시켜 나가십시오. 그리하여 조상님들께서는 무한한 평안을 얻으시고 여러분께는 무량한 복과 지혜가 돌아오며 이 세상 모든 중생이 함께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께서 무량수경에서 하신 말씀으로 오늘의 법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는 반드시 성취된다. 의심하지 말고 꾸준히 정진하라. 여러분의 천도, 기도가 조상님들께는 가장 큰 위로가 되고 여러분 자신에게는 최고의 수행이 되며 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는 따뜻한 자비가 되기를 부처님의 무량한 광명 속에서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진심은 시간도 이깁니다. 하지만 진심이 더 멀리 가려면 순간의 지혜가 함께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49일간 수행하신 것처럼 백중 49제 또한 업이 소멸되고 복이 돌아오는 강력한 연결의 시기입니다. 오늘 내 기도가 가장 맑은 시간, 조상님께 가장 가까이 닿는 순간을 의도적으로 선택해 보세요. 그 순간 업이 녹고 복은 되돌아올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